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기는 더운데 또 지방은 또 비가 하루내려 내리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힘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힘이 겨워서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더위 먹고 노동 현장에서 수고하다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졸리거든요. 또 우리 젊은이들 또 방학에서 막 알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받고 또 격려 얻고 또 영과 육과 정신이 고침받고 회복되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들어가는 복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봐요. 우리 다 잘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하지 못해.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속에 앉아서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 이 어떤 방해거리가 생기게 되면 100% 영적인 관계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뭐 사모님들 세미나, 또 목사 안수익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강도사 세미나, 뭐 이런 세미나를 제가 이제 가고, 뭐 이번 주에는 또 뭐 무슨 노예, 감리교 무슨 연회에서 이렇게 좀 부탁 좀 한다고 제가 또 지금 내년 거 연락받았고, 또 11월 달에 저 전남 나주에 합동층 나주 시찰에서 4일 동안 부탁한다고 또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렇게 꼭 3부 예배에 오시는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 지금 전쟁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부부가 계셔요.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참 잘 드려요. 오후 예배도 꼭 드리고 가요. 근데 그 부부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항상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예배 드리시면 그분이 계시는데 자기들이 그분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린다. 또 내가 그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또 그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도 몰라 그냥. 저도 그래. 담임 목사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말씀에 잘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성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고향 출신이라, 시골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다. 아, 여러분들은 대골 같은 집이어서 초가집이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은 여러분 장독 있잖아요. 모르세요? 뭐 간장, 고추장 막 있잖아요. 옛날에는 단무지를 왜 이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갈 때마다 도시락 김치가 단무지요. 아, 여러분들은 멸치였어? 네. 근데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디 출타를 하거나 들에 나갈 때 내가 이제 크니까 형님 둘은 이제 올라갔고 객지로, 내가 셋째인데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커. 내가 이래봬도 동생들 4명, 5명을 업어가지고 내가 남자인데도 우리 딸이 없으니까 업어서 엄마 밭에 가서 전 미겨가지고 와. 내가 이래봬도 동생들 전 미긴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이 다 그렇게 가. 예.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윤민아, 오늘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좀 이따가 꼭 빗방울 떨어지면 뭐 덮어라? 어떻게 그러지? 우리 옆에 있었어? 네, 장독 덮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장독이요, 조그마한 것은 내가 덮을 수 있는데 때로는 내 키만큼 큰 것이 있거든요.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그럼 동생들 불러가지고 꽁꽁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해서 올리는데 3박 5일, 5박 7일 비가 와도 그 덮어놓은 항아리는 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 부장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지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집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들려져. 담임 목사님 말에 반응이 와. 그래, 맞아, 그래, 그거야 하고 기도 제목을 찾는 거 박윤민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교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들으시오. 옆 사람 보고 듣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내가 답을 가르쳐 줬네.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예쁘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잘 저를 쳐다봐 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문희라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문희가 누구냐? 또 그것도 몰라 나는 또. 그러면 왜 안 좋아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언제 안 좋냐? 예배 때만 안 좋아. 예배 때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일 이제 제가 출타를 해야 되니까 말씀이 막 급하잖아요. 벌써 이제 내일 오후 메시지 다 끝났고 제가 내일 또 저녁에 7시는 또 용인을 가요. 용인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설교 4번 하고 5번 가. 그래서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연속 강사로 가는데 천만다행으로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가. 내가 3시에 간 줄 알았죠? 네. 감사하게 다 7시 예배예요. 지금도 7시 예배 드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발해야 돼. 우리도 7시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힘들게 피곤하게 정말 살다가 오신 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꼭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정 속에 해답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여기서 요동치게 하시고 그래서 빼낼 것은 빼내주시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 주시고 어두운 그늘의 마음은 다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장신대 부장 되신 분이 저를 꼭 만나자고 엊그저께는 차장이 만나자더니 또 오늘은 부장이 만나자고 알았다고. 그럼 제가 시간 없으니까 점심을 함께 먹자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요 지금 막 몸이 떨리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했대. 지금 제가 식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제가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내 목양실에 가서 전화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폐쇄 공포증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해주고 제가 그 다음은 확인을 안 해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우울증, 그런 폐쇄 공포증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그 딸에게 악한 영이 잘못된 영이 들어가서 장난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중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순태 집사님이라고 저 태안에서 교회를 오시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는 그렇고 그래서 한 주 거쳐서 이렇게 오셔요. 또 일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 하다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우리 박민수 목사랑 함께 갔다 왔는데 가서 대접도 잘 받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이틀 있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공에 맞아가지고 그것도 차에 숨었는데 그 차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럴 일이. 그래서 이렇게 다쳐서 깁스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김순대 집사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나 보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 기도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기도가 되어지게 해야 돼. 저도 너무 속상한 것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거나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 그러면 이제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자, 옆에서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가 잘 될 거예요. 시작. 은진아, 너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니? 엄마를 쳐다봐야 돼.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 권사님 회개해야 되겠어. 은진이가 엄마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봐. 딴 데.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 같았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뒤로 인사해봐요. 머리 뜨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뒷사람 보고 오늘 저녁 기도가 잘 될 거예요. 시작. 자, 오늘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저하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헌신을 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 여집사님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제가 미안해요. 또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혹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하는 날에 가면 나보다 상이 훨씬 크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주일날 막 바쁘게 움직이신 우리 성도님들 보잖아요. 뭐 주차, 뭐 차량, 안내위원들 또 선생님들 막 뛰어다니면서 얘들 돌보고 또 안내 보신 분들 이렇게 보신 분들 보면 참 귀하다. 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봉사하는데 저분들은 헌금을 들여가면서 자기 몸을 들여가면서 때로는 우리 교육자들은 뭐 사역이 있고 그러면 사역하지만 때로는 피곤하면 때로는 힘들다고 우리 교인들이 또 공인해 준 가운데 월요일은 또 쉬게 해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월요일 다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한쪽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요즘 얘들 못 가르쳐 먹겠다. 너무 얘들이 건방지고 너무나 진짜 이거는 진짜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그만둔 선생님들 많다잖아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들 우러러보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 선생님들은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내 몸 들여가면서 내가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도 도준이 엄마 때 지금 쫓겨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맨날 애들 사주고 애들 퍼주고 또 오늘 학생들 또 오늘 또 뭐 오늘 고기 또 먹는데 우리 진욱이 지금 형편이 그것도 아닌데 지금 저것들은 형편도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고기 못 갔다고 헬렐레 앉아있어. 금요기도 안 나온 것들이 몇 명 보인 거 뭔 날이요 지금 오늘. 지금 진욱이 선생님 형편이 어떻게 알면 니네들이 지금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고맙다. 때로는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또 나중에 들어서 들으신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앞에 서로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스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세요. 근데요, 장로님들, 정말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더욱 존경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영아부 아이를 두고 있고, 우리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고마움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귀하고 참 우리 교사님 선생님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요즘은 AI가 뭐 너무나 지금,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강인가 축구 선수 맞아요? 이강인 아니에요? 이강인? 네. 이강인 그 애가 프랑스로 간 것 때문에 일본 기자가 인터뷰한 것이 여러분 유튜브에 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 AI가 했대잖아요. 근데 그 팔로우가 1,100만이 봤대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럼 그 1,100만 원이면 100만이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짜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희 남매가 아빠 혹시 그 인터넷에 있는 거 그거 설교했다가 큰일 나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너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없는 말 만들고 막 없는 말 막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 아니면 말고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뭘 해야 돼? 뭘 가르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그리고 경영과 인사론을 가르치지 않고 왜 교회는 성경만 가르쳐야 될까?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할까? 디모데후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말씀이 교훈도 주고 말씀이 책망도 하고 말씀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구?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파출소 수십 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파출소를 막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새롭게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어디에 보면 시편 1편을 이렇게 소개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잘 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소극적인 이야기인데 시편 1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두 주먹을 치시고 옆 사람 말씀이 복이래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공허할 때 걱정되고 염려될 때 말씀을 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두 여자가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데 야 요즘 나는 잠도 안 오고 막 죽겠어 그랬더니 야 성경책 비고자 그럼 금방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책 비면 잠이 오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우리 두 주먹을 드시고, 자, 말씀은 살아있대요. 자, 뒷사람이 말씀은 살아있대요. 자, 오늘 저녁에 말씀 듣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신대 부장하고 누가 함께 왔느냐 하면 이민규 목사님, 학교 직원 이민규 목사님이 함께 와서 우리 급방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이야기 들어볼래요? 엄마 성결교를 다녔대. 엄마가 어느 정도 기도를 많이 했냐, 어느 정도 능력이 많이 나갔냐, 암 말기 환자도 치료해. 이 엄마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엄마가 제일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잘 받았어. 반듯하게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한 만큼 움직였어.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엄마가 기도하면 병이 낫네? 그 엄마가 기도하면 암이 낫네? 엄마가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네? 소문 금방 나았나? 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줄을 서. 어느 날 어떤 환자가 왔어. 목사님한테 지금 허락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 그냥 그 멀리서 왔기 때문에 보내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기도했어. 역사 일어났어. 근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팍 쓰러져 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래 막 입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 목사님이 달려갔어. 달려가서 이 아들 목사님도 대단해요. 엄마 목사님도 모르게 은사지 됐지. 엄마가 막 알아서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그랬지. 그래서 막 가져오고 막 뭐 주니까 좋아지고 그랬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벌써 입이 고모가 다 돌아간 상태잖아요. 그랬더니 하면서 그 상태도 그냥 또 병실에 확 쓰러지더래. 목사님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대. 그래? 그 목사님 오시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 목사님 오셨대.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벌써 다 틀어졌잖아요. 목사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대로 정상으로 싹 돌아와 버리더래. 그래서 곧바로 그냥 집에 갔대. 여러분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는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궁금하시지? 나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궁금해? 자기 친엄마 이야기를 했다니까. 자기 친엄마가 엄마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 그냥 나서버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에 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기도에도 안 나서 막 이런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목사님 참 반듯하게 배우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박태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박태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박태선이라는 분이 통합측 장로님이셔. 얼마나 목사님한테도 반듯하게 교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근데 이분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은사를 부었는데 여러분 죽어서 상여 나가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시체가 딱 일어나 버려. 있는 자리에서 막. 그러니 막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네.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어느 날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 내 나이는 9,000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간혹 혹시 어느 동네에 가보면 예배당 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나무 이파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비둘기가 딱 세워진 거 혹시 안 보셨어? 노량진에도 있고 막 있는데 거기가 천부교야. 천부교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박태선이를 섬기는 교회라고. 이제부터 한번 이제 그 옥상 봐봐요. 옥상에 보면은 야 있다 이렇게 이파리 가지고 이렇게 거기 누구를 섬기는 데라고? 우리 박씨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이거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으세요. 말씀은 방송실 내 속이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웃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더 무서워. 자,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장간이라 다 고쳐요. 우리 하는 말씀은 요리사라 그분 손에 들어가면 다 아름답게 요리가 돼버려요. 그분은 의사라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아멘. 왜죠? 악한 자, 더러운 자, 추한 자, 못된 자, 불가능한 자, 포기한 자, 인간 쓰레기, 깡패, 도둑놈, 사기꾼, 도박꾼, 바람둥이, 살인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면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실래요? 제가 첫째 하면 뒤에 읽으세요. 첫째, 말씀이 악한 마음을 깨버립니다. 둘째, 말씀이 굳은 마음을 박살냅니다. 셋째, 말씀이 짐승같이 살아간 사람도 바꿔버립니다. 넷째, 말씀이 못된 마음을 180도로 변화시킵니다. 다섯째, 말씀이 완전한 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능력이, 여섯째. 말씀이 불치병도 불가능한 것도 능히 고치고 치료해버립니다. 믿어지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 보고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꽂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기만 해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앞으로 다시 좀 가주실래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뭐가 있나니?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서 듣는 자로, 듣는 자에서 지키는 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자기는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 애할머니를 잘 만났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뭐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6절 읽으셨죠? 예?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말씀이 선하게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복음이 예수님이요, 능력인 이유는 옆 사람 보고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 이 비밀을 아는 분, 이것을 체험하신 분, 말씀의 신비,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늘 잊게 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라 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신비를 알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고, 심지어 버스에서 지하철에서도 잠깐이라도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시간도 있으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자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시죠? 찬양 함께 불러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아니 연속 읽어요. 들으세요. 아 내가 그 다음 하란 말 아는 거요? 다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제가 간혹 연초에 이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교사의 소중성,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사,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교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이분의 책이 제 책꽂이에 2개가 있습니다. 이 와나 메이커라는 분은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 근데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돈을 그냥 막 쓸어 담는 거예요. 어느 날 직원들이, 와나 메이커가 아니고 직원들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느냐고 너무 송하니까, 우리 주일날 문 열면 대박 납니다. 주일날 우리 문 열죠. 직원들이 회장한테 그랬어. No,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당신들도 쉬시고 교회 가세요. 하고 주일을 문을 닫는 백화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공했잖아요. 백만장자가 됐단 말이죠. 이 소문이 백악관까지 들어간 거예요. 백악관 참모들이 장관을 누구를 뽑을 거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힐 거냐 하다 보니까 와나 메이커가 추천이 들어온 거예요.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 와나 메이커요. 맞습니다. 당신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조사했더니, 다 조사해 보잖아요. 청문회에서 잘리면 어떡해. 대단하신다고. 그래서 당신을 내 기간에 최신무 장관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왜 정치 입문한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이 정치인 입문해. 왜? 자기 얼굴 내려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최신무, 이 와나 메이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은 뭐 하고 싶다고? 명예 갖고 싶다고. 근데 누가 직접 전화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고. 근데 거절했어. 거절한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했을 때 3가지 이야기를 해. 몇 가지 이야기? 야,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장관을 하다 보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거절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저를 따라서 시작. 우리는 끄떡으면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주일 참석 안 할까 주의하러 묵상하는데. 2번째로는 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나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가 장관하는 일로 바빠서 교사의 소홀히 여길까 봐 못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쓰러져서 못 일어나. 여러분, 이 지금 와나 메이커는 그냥 사장이 아니라 그룹 총수라니까. 그것도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억만장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면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자리 때문에 거절해가지고, 그때 막 기자들이 막 이 사람 막 그냥 막 하이나처럼 덤벼들어가지고, 우리 영상 봤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돈 좀 많더니 뵌 것이 없는 거야? 이 대미국의 장관 자리가 교회 그딴 선생님 자리만도 못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기자가 썼어. 그때 이 허리슨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기자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 장관은 나에게 부업이지만 교사는 나의 본업입니다. 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이 백화점 복을 줄 것 같아. 자, 한번 따라해봐요. 장관은 부업이지만. 혹시 부업 몰라요? 장관 많이 갔다가 게임해가지고 눈깔 붙이는 거. 근데 교회 선생님은 본업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그럴 일도 없지만 0.01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랑 복 주겠어 안 죽었어? 아니 뭐 될 일도 없지만은. 그 다음 전 세계에서
1등 부자가 누구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남매들이 효도해 줘가지고 저희 부부가 록펠러 동네를 갔다 왔어. 뉴욕에 가니까 록펠러 타운이 있어. 타운. 그 모든 것이 다 록펠러 건물이더만. 이야 뭐 하나도 아니고 뭐 셀 수 없는 높은 빌딩이 다 록펠러 건물. 근데 제가 물을 공짜로 주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직접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이 뉴욕 시민들 물 대주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 진짜 대줬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물값이 싸지만 미국은 물값이 비싸. 아주 비싸. 근데 진짜 얼마 전까지 대줬는데 지금은 어떤 기간이 끝났는지 안 내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1등 부자, 제가 이런 데 궁금해가지고 언제 한번 여러분들 신문에도 나왔어요. 빌 게이츠가 연속 1등 할 때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억나세요? 예? 지금 막 들쑥달쑥. 옛날에 빌 게이츠가 그냥 단독 1등이었어. 부자. 그때 록펠러하고 빌 게이츠하고 재산 누가 더 많냐? 그걸 연구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발표를 해놨는데, 여러분 록펠러 재산에 비하면 빌 게이츠 재산 잽이 안 돼요. 환율로 따졌을 때 그만큼 록펠러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보세요. 이분은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바빠도 꼭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자리만큼은 사수했다는 거예요. 혹시 막 교사 그만두려고 내년에는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게. 안 나. 걱정하지 마라. 절대 안 날 거예요. 허은진아 네 이름 생각 안 나. 네 이름 생각 안 나. 걱정하지 마라. 엄마 보고 인사도 안 하는데 생각나겠어 내가?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은 교사의 자리가 얼만큼 중요한 자리인지.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아이들의 교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의 무언의 교사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지미 카터. 그럼 지미 카터를 내가 오늘 이거 녹화가 되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99세. 나이가 99세.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좀 쓰러져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 쓰러지기 전까지 이분의 성경 교사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어른들을 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여러분 대통령 정도 되면은 좋은 도시에 막 화려한 도시에 살잖아요. 에? 근데 이 지미 카터는 자기가 대통령 딱 그만두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옛날 땅콩.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컴퓨터를 핸드폰을 쳐봤더니 지미 카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전체 인구가 700명밖에 안 돼. 700명. 몇 명? 여러분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고 계셔. 그런데 지미 카터라는 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매주 인구가 그 수보다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지미 카터가 멋있는 말을 했어. 당신들이 우리 고향에 오는 거,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 보러 오지는 말아라. 이해가 돼요? 참 멋있는 분이잖아요. 대부분 미국 대통령은 재임을 합니다. 4년, 8년 하는데 이분은 대통령 때 얼마나 인기가 없었던가 한 번에 끝났어. 한 번에.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단연 1등 인기자예요. 1등.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카터예요. 카터. 그분 한번 돌아가실 때 아마 장례식 보세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중재 역할을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지미 카터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 유치부, 우리 영화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 동요하고 2부 순서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교육부의 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존폐하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이런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교회가 100개면 주일학교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있는 교회가 70개. 그리고 한 30개는 교인이 뭐 7명, 애들이 7명, 10명, 15. 그래서 지금 강주에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학교 1명, 2명, 3명, 4명밖에 없는 교회는 성경학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모여서 수십 개가 모여가지고 모인 수가 100명이 안 돼. 이것이 한국 지금 멀리 갈 곳 시골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우리 어른들이 힘들게 번 헌금을 어른들이 다 잡수면은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고생스럽지만 나무를 심은 것은 자기를 보지 않고 내 자식들과 후대들이 따먹기를 바라서 심잖아요. 길을 닦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닦은 길을 자기는 지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후대만큼은, 다음 세대만큼은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길을 닦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 담임 목사가 학비 때문에 서러움 당하고 고생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애요 장학금 우리 교회에서 5번 줬는데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그애요 막 장학금 3번인가 4번 줬는데 다른 교회 나가요. 다른 교회 나가. 저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왜 요동하지 않은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철이 들고 나이가 먹고 지금은 받은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천방지축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때로는 교회 안 나가서 방황하고, 우리 교회 장학금 6, 7번 받은 애가 술 먹고 술집에서 쓰러진 모습 볼 수도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느 순간 그가 왕성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 내가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왕성교회에서 내가 장학금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지, 나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인물, 1년에 100억씩 1000억씩 내주는 장학금 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우리 왕성교회는 큰일인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볼고 투자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 내가 장학위원회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말이 많으니까 목사님은 다 준다는 등 도대체 이러니까 안 들어가. 그냥 나는 보고만 하는데 목사님 이해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나는 다 주고 싶어. 이미 나는 답이 다 나와. 나 미리 다 주고 싶어. 전 학생 주고 싶어. 근데 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봐요. 장학금 받고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고 술 먹고 길에 쓰러져 있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10년 후에 20년 30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는 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2년 동안 장학금을 갖고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우리 신목사님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돼. 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돼서 재정을 집행할 때가 될 때,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었지. 나도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 그런 우리 신목사님이 한번 나오면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라고 아예 세기를 박은 거예요. 그잖아요. 왜냐면 내가 받아봐야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웃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5, 6년 전에 옛날 구시청 아시죠? 구시청 길 건너에 가면 국민은행 있어요. 국민은행 바로 옆에 개고기가 유명한 집이 있었어. 저는 개척교회 목사라 누가 고기 사주지도 않고, 근데 어쩌려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방문을 열었어요. 열지 말아야 되는데 방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와서 거기 왜 열었냐고. 내가 왜 이렇게 때렸느냐. 한 명이 집중을 안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집중했어. 드디어. 네.
세상에 스씨들이 옷이나 갈아입고 오지. 머리는 그냥 거울처럼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땀 쫙쫙 흘리면서 그걸 잡수고 계시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내가 고이 문을 닫아드렸어. 누구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설교에 오후 설교, 헌신예배 설교 이제 이미 다 PPT가 다 끝난 상태예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거북이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 궁금하면 와 볼 거예요. 여러분 참 말 못한 그 미문의 거북이도요. 자기 동료가 뒤집어지니까 야 거북이가 뒤집어지니까 안 되더만.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걸 뒤집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일 그 설교가 서론에 나와. 궁금하면 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 비판하기도 쉽고 정죄하기도 쉽고 욕하기는 너무 쉬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누구를 축복해주고 누구를 격려해주고 누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려워 아주 어려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옆 사람 보고 지금까지 집이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시작. 왜 말을 안 할까? 자, 옆 사람 다시 인사해봐요. 지금까지 거북이만도 못하게 살았어요. 시작. 제가 그거를 강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다가 보내줬어요. 그분이 제 설교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참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거 보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느냐고. 우리 교인들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 저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우리 교사라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도 교사고 우리가 세상의 교사라고 했잖아요. 띄워줘봐요. 시작. 그러기에 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공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잠언은 먼저 22장 4절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거는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애우게 됐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금과 은과 재물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과 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 영광, 생명. 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상해 주는데 뭐라고요? 재물, 영광, 생명. 우리 방송실 이런 거나 좀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나갔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명예와 존경을 베풀어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정돈해 볼까요? 돈, 영화북이잖아요.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 출세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 돈과 명예와 장수의 우선순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턴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세 가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사기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턴하라는 거예요.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부분을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보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뭐? 돈.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그랬지? 자기 이름에 뭐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한테 나타났으면 좋겠고 존경받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축복해요. 자, 잘 때리면서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새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합니다. 손대는 일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부모님들이 이 비밀을 알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과외 가지고 안 되니까 야저도 안 되니까 학원 다니니까 자율학습.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빚을 내면서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보내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목숨을 걸어요. 자기들은 속옷도 못 사 입고 정말 자기들은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아이들에게 학교만 보내서 부족하니까 야자 가지고 안 되니까 학원도 안 되니까 집에 데려다가 과외를 시켜. 속 없는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 좋아하는 사과도 못 먹어, 좋아하는 감도 못 먹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해. 아이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가. 엄마 오늘 교회 주일이라 교회 가야 돼. 네가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만들어 다녀. 엄마들이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누구냐? 교회 권사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교회 장로야. 저는 목사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두 주먹을 치시고 옆 사람 보고 따라합시다. 세상 성공, 세상 출세, 세상 명예,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려. 교회 다니는 것 하나의 종교요.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자녀를 키우는 우선순위가 공부요, 취업과 출세다 보니까, 돈과 연봉이다 보니까 신앙은 그냥 아주 헌시제처럼 버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 주일 성수 안 해. 교회 안 다니고 아이들이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이 착각과 오해. 진짜 그들이 성공했다 해도 그 부모 인정 안 합니다. 기도 같은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정말 신앙생활이 내 아이를 바로 이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로 생각을 해버려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가르치고 보여줄 때 그 아이는 습득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 없다 할지라도, 그가 애국에 가고 결혼해서 딴 데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띄워줘 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중개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 대신 이분이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가장 성경학교의 중요한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고 그 여호와를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1번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우리 손을 들으시고 크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개인의 생사와 복이 달려있다. 하나님께 나라의 흥망성쇠에 달려있다. 역사의 주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엄마가 9살 때 죽어. 근데 9살 때 죽은 엄마가 그 아이에게 유산이라고 성경책 하나 딱 남겨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항상 링컨아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읽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엄마하고 떠났어요. 진짜 링컨은 가난하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가 정치인이 되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9살 때 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데 재물, 영광, 생명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새겨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부터 우리 부모님들부터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제가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선택하는 습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삶에 적용하는 자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천국을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을 믿게 하는, 이것을 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 나가 이걸 증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영광.